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이 결국은 죽음을 패하셨고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가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생명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묶던 사단의 권세는 다 끊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가장 기쁜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부활 생명도 이 부활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확신하며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절 아침, 부활의 아침에 나타났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장면으로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냐? 왜 일요일을 우리는 예배드리냐? 이런 질문을 제가 어렸을 때 받았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교회 주일을 지키지? 이렇게 왜 그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왜 우리는 그것을 안식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지? 라고 궁금증을 가졌죠. 우리가 왜 이 주일을 지킵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식일의 하루를 지난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주일 기점인 것이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일로 거슬러 가면 언제예요? 금요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과 부활을 3일로 거슬러 올라간 금요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 부활하신 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자죠. 그 여자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무덤을 찾습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이모 살로메가 나타나고 또 구스의 아내 요한나도 등장해요. 이런 여인들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두 여인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4명 이상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발걸음을 향했어요. 부활 소망으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나 안 살아나셨나를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 장례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녀들이 무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당시 장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이 마지막 섬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마음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갔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한번 읽고 2절에서 3, 4절까지 시작. 큰 지진이 나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뭐가 났다고요?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셨을 때도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을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죽으실 때 지진은 어떤 지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권세가 굴복되어지고 무너지고 죄와 사망의 지배가 패하셨음을 나타내는 지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진인 이 예수님의 부활의 지진은 이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의 여명이 밝았다라는 것을 이 공포하고 있는 지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 지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 구속사적 사건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지진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9장 28절에. 그리고 십자가 죽음 때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도 지진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가장 큰 지진이 이제 남아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또 한 번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묻죠. 세상의 끝의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진도 같이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진을 지금 사실상 이제 자연재해와 이런 큰 지진, 작고 큰 지진에 우리 좀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나타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진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설계도 잘 하는 이런 건축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지진 모든 인류가 알 만한 우리 계시록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지진이 났을 때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 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러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게 하시려고 무덤의 돌을 굴러낸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여인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돌을 굴러낸 거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 천사를 본 여인들도 참으로 놀랐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진도 나고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마주했을 때에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도 무서웠지만 여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나와요. 그들도 적지 않게 놀랐나 봐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사실은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진도 나고 천사의 모습도 발견하고. 그런데 참 대조가 되죠. 뭔지 하면 살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생명력 있게 벌써 무덤을 비우셨던 이 모습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현장을 여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들은 먼저 이 여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며 말하죠.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와서 보라. 먼저 이 부활의 현장을 너희가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자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라고 말해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죠. 먼저 첫 번째는 와서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해요. 직접 보고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것 같아요. 부활의 현장을 보고 또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알고 부활을 근거로 확신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맹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영광의 복음의 삶,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의 삶을 이 말씀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천사들이 7절에 빨리 가라라고 말해요. 그냥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빨리 가라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또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도 빨리 알려서 빨리 예수님께 가라라고 전해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을 배워라라고 이 소식을 전해라라고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며 최초의 전파자였으며 또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자들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활을 근거로 하는 많은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당시의 여인들은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의 수만이에요. 어린아이도 포함되지 않고 여인도 포함되지 않는 남자들의 수만 500명이죠. 5병이요. 맞죠? 5,000명이죠. 5,000명. 500명이 5,000명.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실제로 이 부활,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며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역사의 사건이 이 부활의 현장의 최초의 목격자, 최초의 증인,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여인이라는 것은 이 부활을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부활이 전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빨리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무덤을 떠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합니다.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이 여인들에게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무섭고 떨리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설명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가 가지는 독특한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심리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장 11절 말씀 이렇게 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내 친구 마냥 가장 편하고 그냥 가까운 아버지처럼 여기니까 막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렵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되심을 알고 두려워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알아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기쁨이 가득한 것,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무덤을 떠나 천사가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여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으로 인해 그 마음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즉각적인 반응과 실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되게 스윗하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름질한 그 여인들 앞에 서서 평안하냐? 헐떡헐떡거리고 있었겠죠, 그죠? 그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기뻐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이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인사말을 건네면서 그들의 기쁜 마음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더 크게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심과 기쁨, 두려움과 기쁨, 이 반대 대조의 모습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존경이자 최대 표현이죠. 겸손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제외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연구를 하고 있듯이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죠. 빨리 가라. 갈릴리로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갈릴리는 특별한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장소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장소예요. 그들을 데리고 처음 사역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제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내가 기회를 주겠다. 회복을 약속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이미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냐면 밑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라고 말해요. 몇 절입니까? 내 형제. 10절 말씀에 내 형제들에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서 잘잘못을 따지고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묻고 화해하겠다. 용서하겠다. 그것을 듣고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실제로 그 후에 예수님의 만난 이 여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부활을 많은 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하며 더욱 힘있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 빠른 다름질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성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많은 이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 사역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역의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죄와 사망을 패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을 없애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굴복했으며 죽음은 사라졌고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 이 부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로 해결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부활로 증명하신 의와 생명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도는 십자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옛날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고난 주간에 성찬식 말고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뭐 성찬식을 하면 어떤 권사님이 이제 의견을 냈대요.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다 까만 정장을 입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다 참여하자 이런 의미겠죠. 까만 정장을 입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까만 정장을 입고 그렇게 하자.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죽음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성찬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으며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덩어리에서 뜯어나간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도 드러내는 현장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되게 밝은 분위기에서 성찬식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나중에 성찬식을 할 건데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할 겁니다. 축 처지고 근엄하고 막 누구 막 돌아가신 것처럼 막 이거 먹으면 막 눈물 흘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리 얘기해요. 이건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가졌던 꿈이었기 때문에 다 잘라놓은 빵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각자의 접시와 각자의 컵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따라주고 또 한 덩어리의 떡에서 이제 빵에서 제가 떼서 이제 나눠주는 이런 성찬식을 행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 되게 기쁘게 잔치처럼 하려고 한 움큼씩 막 떼서 줬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점심 전에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이거 다 못 먹는데 막 우고 막 예수님의 살인데 막 우고 막 억지로 먹고 이래서 역효과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컵도 되게 큰 거 줬대요. 큰 거 물컥물컥 마시게. 그래서 뭐 적당하게 하더라도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안다면, 이 십자가 사역의 성취가 부활로 나타났다면 우리의 성찬식도 우리의 모든 행위도 이 부활 소망을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가톨릭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가톨릭 십자가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계속 매달려 계신 거예요. 계속 죽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말은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십자가 사역의 성취가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만끽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두려움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다 똑같은 반응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천사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뭐였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 생명이 되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완전한 평안을 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악한 일을 꾸미는 장면이 우리가 이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적설이 여기서 퍼진 거예요. 그죠? 매수한 거죠. 그 경비병들에게. 너도 살고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산다. 돈을 받고 도둑질해 갔다고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또 나타나죠. 한편에서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더욱 기쁨이 넘쳤어요.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큰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자가 되어야 되겠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부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귀찮은 삶이 열린 게 아니라 두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인생이 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 부활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소망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의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재회하십니다.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회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무수히 많이 들었던 이 천국 비밀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기회가 허락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까지 감당하는 절대 도둑질한 자의 모습처럼 나타나지 않는 자기의 삶까지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첫 열매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의 생명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거듭나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만일 십자가로 끝이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늘 불안에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의 끝은 어떻게 끝나지? 하루하루 불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진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기회를 잡은 자들이 되었어요. 생명을 잃었다가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였지만 죄로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기회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얻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진 자답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다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을 근거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먼저 보게 했어요. 가는 것보다 먼저 살아내는 것보다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보지 않고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갔다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맹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조법만 가득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된 자들인지 먼저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이 소식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조건 믿고 나가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봤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확신이 없이 살아갔던 것은 우리가 깊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던 우리의 태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우리 말씀 전에 제가 주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했던 것도 깊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일요일을 교회 가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주일을 우리가 왜 지키는 자인지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부활의 주일. 우리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하여 우리 날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말이지만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와서 봐라. 먼저 너의 삶을 말씀을 근거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십자가 사역의 성취인 이 부활을 말씀을 근거하여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맹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렴풋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근거하여 확신하며 믿는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한 번씩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질 때예요. 말씀과 멀어져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신앙 서적도 좋아요. 하지만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를 충분히 이해할 때 다른 서적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처럼 우리도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말씀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다양한 신앙 서적도 보고 말씀을 근거해서 다양한 세상적인 책도 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한번 좀 이제 분별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영화도 보면서 또 우리가 좀 분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 이 말씀을 붙잡고 와서 보라 먼저 근거 확실한 근거 안에 확신해라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확신하면서 이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참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죽음의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운이가 아멘 한 거예요? 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의 기쁨의 요소는 다양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환경도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내 주위 관계들도 나의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이 환경 안에서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취미와 사랑하는 가족과 주어진 환경과 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의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쁨이 아니라면 우린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집을 가다가 지우가 되게 재미있는 행동을 주중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지우가 그 한 모습이 생각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웃었거든요. 푸식 웃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면서 행복한 저 보세요. 저 기어 나오고 저런 모습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흰 스타킹을 신고 무릎이 시커매질 정도로 저렇게 그래서 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족이 우리의 행복의 정말 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더 감사가 더 넘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요소가 다양합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이나 어떤 우리가 기쁨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왜 기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없이 예수님 없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참된 소망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해도 기뻐하고 실패해도 기뻐하고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넘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소망 없던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낸 바 되어서 잠깐의 괴로움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잠깐의 괴로움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기업의 유업이
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에 목숨 걸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 부활 소망 없이 우리의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기쁘고 밝고 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전서 말씀 연구하면서 우리 봤던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물을 거예요. 야, 너는 시험도 망쳤는데 왜 이렇게 좋아? 뭐가 이렇게 즐거워? 야, 너는 이렇게 연봉 이것밖에 안 받는데 왜 이렇게 기뻐? 승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해? 이런 꾸준히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물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말씀 더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기에 그렇게 환하고 밝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진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부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로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 이 모든 사망에서 건져난 이 근본적인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와서 확신했고 그 소망의 기쁨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는 것이에요. 빨리 가라라고 말해요. 빨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되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은혜의 반응,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짜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교회로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의 이 빨리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방향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꼭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이 모든 관심 이런 것들이 예수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가득한 삶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앞에 있는데 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다.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에서만 이것만 잘 누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28절 우리가 전반부를 봤지만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 생명이 진짜고 기쁨이라면 그 기쁨이 우리의 입을 열게 할 것이에요. 그 기쁨이 나의 마음을 벅차게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 기쁨이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 땅에서 부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중보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초청하거나 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하고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인생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의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두려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갈 때 예수님을 만나 참 기쁨의 소망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기회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부활 소망과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참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와서 진리를 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라면 그 진리를 붙잡고 죽어있는 가치를 쫓지 않고 산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생명은 진짜이며 진리입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교회 그리고 오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